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시지요? 몰라도 돼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란 유대교의 핵심 세력입니다. 유대교의 핵심 세력인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요 전통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전통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양보가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전통,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때로는 양보가 가능해야 됩니다.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하면 그 율법과 전통이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불신자가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 불신앙이 더 많다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유대 나라는 신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와 같은 율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기관을 산헤드린 의회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의회 회원은 71명이고 종신형입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대단한 명예와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명예와 대단한 자존심을 가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절뚝발이를 뛰게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걷게 했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기머거리 듣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소경을 보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분명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기적과 표적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을 병 걸려가지고 기도해서 나았대요. 그러면 기도해서 나아서 몇십 년 더 살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천국 가야 중요하죠. 그런데 병원 고쳐서 몇 년을 더 살았는데 천국을 못 갔다면 그 병 고치는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뭐가 귀중하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혈기 부리던 사람이 온화해졌습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정직해졌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졌습니다. 술, 담배 끊고 요즘은 찬송가만 부릅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도덕적
윤리적인 발전입니다. 거듭난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또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를 거듭났다,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에요. 물론 살다가 지은 죄도 죄지요. 그리고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루어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루어야만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런데 죄값을 치르는 일은 누구나 불가능합니다. 왜? 죄값이 죽음이니까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무엇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실이 떨립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죄값을 치른 거예요.
주님의 죽음과 하나 되었으므로 주님의 부활과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과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까지가 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이 이성의 고백인지 성령의 고백인지 열매가 달라요. 성령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으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도덕적 발전이 아니라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선생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지도자가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만 상대해요. 그런데 거듭남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 오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좀 더 명확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를 가로질러 가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내가 만난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두고 의논을 하면 반드시 부정적인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반드시 부정적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함으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합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뱀 알죠? 뱀 모르세요? 뱀 중에 제일 독이 많은 뱀이 불뱀이에요.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야, 백성들로 하여금 불뱀을 만들게 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붉은 색깔인 노스로 불뱀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 끝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장대 끝에 매단 그 불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순간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살아났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람이 불뱀에 물리면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집니다.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졌으니 그 사람이 불뱀입니다. 그리고 불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쳐다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가 불뱀이다. 너가 죄인이다. 자기 발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달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고백입니다. 장대 끝에 매단 그 불뱀이 나예요, 나.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매달릴 수 없으니 주님이 대신 매달리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죽음이라면, 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면 주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기독교인이 된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알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비난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한다. 교회는 병든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부도덕하다. 교회는 정의가 없다. 교회는 약자 편에 서지 않는다. 이와 같은 비난은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봉사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사람의 방언은 인간으로서 최상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그럴지라도 라는 말은 그와 같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전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집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땅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금 통장도 모두 헐어서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니까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일도 모자라서 몸의 장기까지 병든 자에게 제공합니다. 간도 콩팥도 심장도 모두 떼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그와 같은 희생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여기까지가 거듭남의 비밀. 거듭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거듭남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거듭남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면 스스로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나 목사님의 설교나 가르침이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채우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교회 생활이나 목사님의 설교나 가르침이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채우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신앙의 행위가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겼나요? 나를 섬겼나요? 신앙의 모든 행위가 결국 자기를 섬기는 일이면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됩니다. 자신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거듭난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자신의 악한 쪽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지. 그래, 죽어야지. 그게요, 그 죽어야지가 자기의 악한 쪽만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자신의 선한 쪽도 함께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 악한 쪽, 그럼 계속 그걸 우리가 버리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선한 쪽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악한 쪽만 죽었다면 거듭난 행위가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채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경우입니다. 니고데모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와 같은 지도자는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와 동일하게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니고데모 같은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무덤의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본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으셨지요. 무덤까지 내려가셨지요. 철저하게 내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내 안에 계셔요. 그래, 나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되어주고
아내는 남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되어주고 자식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형제는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는 자매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가 되어주고 나는 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저를 찾아오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 너는 노숙자. 그러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내가 그 노숙자를 상대하는 그 시간만큼은 너도 노숙자, 나도 노숙자. 너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슬픔은 나누어서 줄이고 기쁨은 나누어서 키웁니다. 사랑의 실천은 이제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간 다음에 하는 겁니다. 오래 참습니다. 상대방의 자리에서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상대방의 자리에서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리에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리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거듭남이 없는 신앙은 신앙 같지만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와 같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 같은 죄인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랑은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통해 주님과 복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리에서 누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